저한테는 언제나 먼 그대들이죠. 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8장부터 각종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9장에서 마지막으로 서원제에 대한 언급으로 29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인지 민수기 30장은 서원을 할 때 지켜야 되는 규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에 서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하나님 다시 나를 고향으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었죠. 또 사사입단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던 그 여자는 하나님 내게 자식만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습니다 했던 일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서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고 있겠지만 서원은 내용과 상황이 다르지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각자의 갈급함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것들을 되갚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 흔히 드려지는 서원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 제가 말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어땠습니까? 그 서원들을 온전히 지켜가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하나님의 전을 세웁니다. 한나도 자신의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을 봉사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죠. 이게 지금 세 번째가 좀 어려운데요. 사사입다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맞이하러 온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자기 딸이 나와요. 그래서 막 울면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할 말이 많아요. 입다에 대해서는. 그 인신공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정말로 이 여자를 그 번제처럼 이렇게 드렸냐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게 좀 깊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우선은 아무튼 지켰다 정도만 하고 오늘은 넘어갈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들도요 입으로 말한 것들을 온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는 겁니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약속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뭡니까? 곧 신뢰를 뜻하죠.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는 사람과 우리는 또 다른 약속을 하나요? 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의 신뢰가 약속을 어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역사가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 충실해서 그들을 출애굽에서 내보내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주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가요 우리로 하면 신석기 시대 정도 되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일로 그 약속이 이제 주전 BC 제로잖아요. 2000년 전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이 바로 그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죠. 신뢰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거든요. 주님이 약속을 하나도 어기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 있어라고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실 하나님께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은 뭡니까? 쌍방간에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시는데 날마다 어기는 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번번이 깨뜨리죠. 약속을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놓치고 실수하고 또 미안하다 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우린 계속 약속하죠. 계속 맹세하고 짚어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는데 왜 항상 약속을 할까?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데 난 왜 그렇게 항상 다짐하고 회개할까? 이런 고민 저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현재 내가 기대하는 그것, 현재 내 마음의 결정과 깨달음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말함으로, 내 마음으로, 그 결심으로 묶어두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스스로가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스스로의 신뢰가 부족하다 여겨질 때. 여러분, 돈 빌릴 때 뭘 세웁니까? 보증을 세우죠. 왜 세워요? 내가 이 돈을 다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못 갚으면 보증서는 이 사람의 재산까지 담보로 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맹세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약하니까 막 누굴 걸어요. 막 나쁜 애들은 어머니를 걸고 하나님을 걸고 막 내가 또 이러면 내가 개가 되겠다 막 이렇게 개를 걸고 막 내 이름을 걸고 우리 아버지를 걸고 가문을 걸고 막 걸고 걸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나 스스로의 신뢰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37절인데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맹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가면 얘들이 또 지치고 실패하고 넘어지겠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언약은요, 쉽게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쉽게 깨트릴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랑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는 그 언약을 쉽사리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너희의 양심에 너희의 신뢰를 가지고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왔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번번이 무너지는 그들을 우리는 무수히 보아왔죠. 그들 뿐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다시 약속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사실 그 신실하심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약속을 항상 어기는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뭔가를 서원하고 맹세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서원의 위험성이 뭡니까? 그 서원을 통해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킬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목에 다니던 한 분께서 매주 로또를 사시면서 저한테 맨날 그러셨어요. 홍기야, 내가 이거 되기만 하면 너 교회도 지어줄게 막 이러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안 되셨겠죠. 여러분, 근데 진짜 궁금한 건 되면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욕망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로또 당첨만 되면 제가 이것 절반 뚝 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절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야, 너에게 그 큰 돈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부패한 종교들이 있죠. 사람들의 서원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또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수도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 위험성들이 서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예 맹세도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서원하고 약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니까 서약하고 맹세하고 또 보증하고 싶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사실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뤄야지, 내가 이걸 해내야지, 이걸 내가 가져야겠어라는 욕망이 서원 가운데 비춰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서약이 오직 나만의 것이 아니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서원의 통제를 거시는 장면이 사실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서원할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여러분, 여기는 딸이라고 되어 있지만 왜 굳이 딸만 이렇게 해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딸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자녀죠, 자녀. 어린 자녀가 서원할 때는 어떻게 해라고요? 아버지의 통제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8절도 내용 같지만 대상이 다르죠. 누구의 서원이에요? 아내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의 구성원들이요, 자신이 드리는 서원을 누구에게요? 가장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점검을 받게 만들어가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족들의 서원 이행 여부를 아버지가, 남편이 결정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내가요, 또 자식이 서운한 내용을 듣고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 그제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재미있는 구절은 바로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이게 뭐예요? 아빠가 대충 듣는 거예요. 아유, 막 이렇게. 근데 며칠 지나니까 야, 그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수롭지 않게 대충 들었다가 나중에 안 돼 하면 그건 전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남편이 책임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가장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30장 전체를 할애해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질서와 순종 그리고 책임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요, 가정이 아버지의, 남편의 질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안 불편하십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남편은 저밖에 없잖아요. 아내거나 홀로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 그 남편이 나보다 신앙 좋으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죠. 근데 왜 나는 남편에게 매여 있어야 되냐? 남편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남편 말을 들어야 되냐?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막 이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이 뭐냐면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과 아이들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신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제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또 욕망에 따른 잘못된 서원들도 모두 누가 져줘야 돼요? 남편이 져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때문입니다. 순종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원할 때 잠시 잠깐의 충동이나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서원들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리고 나는 정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옳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뜯어 말려도 안 되는 경우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안 돼 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멈춰 설 수 있는 순종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남자만 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가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가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의 가장은 누구입니까? 남편이야.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책임지는 자가 누구인가? 영적인 중심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사실 신앙 안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이죠. 내가 우리 집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해, 말씀 제일 많이 봐, 하나님과 제일 친해, 그 사람이 가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가장으로 대표되는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서원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에 따른 지원이나 거절의 분명한 당위도 설명하고 또 막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는 일들이 가장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는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언약의 공동체로 다져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언약 공동체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 가족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결국 마무리가 될 겁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언제나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린 어떤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 가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내려져도요, 내가 기대되지 않을 때도 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끌고 가실 거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너무 다급하고 조급하고 악을 내고 싸우고 찢고 볶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요, 이런 질서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내 소망과 기도하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난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안 돼 라고 하는 그 제재 속에서도요, 자녀는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들을 오히려 배워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함을 배우는 것, 뭐가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흔히 전자라고 생각해요. 일이 돼야지, 사역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지, 드림이 돼야지 라고 말하지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아야 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정말로 이루고 싶은 가정, 공동체가 뭔지 알아야 돼.
너와 나의 관계가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열매는요, 그런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뭐 성도 수가 막 늘어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교회가 막 큰 집이 지어지고 막 이렇게 진급하고 돈을 많이 벌고 집에 화장실 개수가 한 3개, 4개씩 늘어가고 차가 막 좋은 차로 바뀌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죠. 우리의 살아감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서를 살아내는 걸 훨씬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맡길 수 있죠. 그런데 또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믿어? 한두 번 속았어. 그래서 남편이 거절하면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어때요? 제가 막 여러분한테 너무 사랑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또 혼자만의 착각인가요? 저는 확신이 있는데 저만 확신하면 이상해지니까 맞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알았죠? 여러분, 제가 막 사랑을 받아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막 동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해볼까요? 이러면 여러분 반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하자 그러면 하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한다 할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뭘 배워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순종을 배워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럴 때는 반대하세요. 제가 너무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갈 때, 그럴 땐 반대하셔야죠. 여러분, 그 질서의 최상위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서약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어. 아내가 서약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버지에게 있고, 자녀가 서약을 하는 책임도 아버지에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서약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한 모든 약속을 보증하고 계시잖아요. 자녀가 서원한 것, 아내가 서원한 것, 그거 여러분 가장이 취소다라고 말하면 취소야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은요,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라면 결국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계획도, 이 교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면서 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주님께 질문하고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새벽기도 오시면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새벽기도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를 2분 해요. 2분. 세보니까 딱 2분, 길게 하면 3분 하더라고요, 요즘. 딱 제가 정했거든요. 사도신경하고 우리 딱 말씀을 읽을 때까지 5분 딱 걸립니다. 그러면 15분까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2, 3분 마무리하고 또 그 스스로 묵상한 내용을 노트에 적고 마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요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실 해보니까요, 제 말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계시다가 기도하고 가지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수요일 날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주일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습을요, 새벽에 나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맞춰보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그게 분명히 어렵습니다. 잘 안 들려요. 말씀을 봐도 이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꾸준해지면요, 언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제가 저희
중보기도 팀에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 우리 라디오 이렇게 돌리잖아요, 여러분. 돌리는 라디오 기억나시죠? 탁탁탁 돌리면 치 하다가 갑자기 딱 어느 순간에 말이 선명하게 딱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거 썼는데 돌리면 처음엔 잘 못 잡아요. 99.9 잡고 싶은데 막 못 잡잖아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어때요? 탁탁 돌리면 탁 잡히죠.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우리가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에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새벽의 시간에 조금 번거롭지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훈련들을 한번 해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드셔도 조금만 따라가 보세요. 그러고 나면 이게 정말 풍성한 시간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실 날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괜찮아 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는 가정 속에서 배워나가는 연습들을 이 서원의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진정한 너의 남편이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저희 아들 있지만, 하준아,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냐? 서홍기? 아니야, 하늘 아버지시지. 이 말할 때 저도 가슴이 아파요. 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하늘 아버지시죠, 여러분. 우리의 참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제 남편은 누구예요? 제 남편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신부죠.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끝끝내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면 평안이 온다고, 나를 믿으면 쉼이 온다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따라온다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테니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건요,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나를 던져놓으면 돼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신뢰하지 못해요. 뭔가를 계속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내가 있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나태해져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조금 되는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성과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금방 교만해져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태해지죠. 아무것도 안 해요. 아유, 알아서 하시겠지 뭐. 여러분, 주님이 둘 다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건요, 정말로 맡김이에요.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과정만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과정에 충실한 겁니다. 결과는 누가 내시니까요? 하나님이 내시니까요. 그 결과가 나랑 달라도 괜찮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날 이끌어가는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살아내세요. 어려운 일이 또 있어요. 그럼 또 그 과정을 살아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 과정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계속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의 책임자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귀 기울이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이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금 힘을 뺄 수 있죠.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세상을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될, 나를 정말로 책임져 주실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를 참으로 안도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책임지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